배움을 즐기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보통 위대한 영웅의 서사나 고대 문헌을 읽는다고 하면 대체로 어떤 기대감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좀 웅장한가 기대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뭔가 장엄한 배경음악이 막 깔리면서 주인공의 탄생 비화부터 어린 시절, 그리고 그가 어떤 훈련을 거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아주 천천히 공들여 묘사하는 그런 되게 느릿한 전개를 보통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렇죠. 톨스토이의 그 거대한 소설이나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고전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본격적인 사건이 막 시작되기 전까지 무대 세팅하고 인물들 족보 설명하는 데만 진짜 수십 회지를 할애하곤 하니까요. 아, 족보 설명 진짜 지루하죠? 하하, 맞아요. 우리는 보통 그런 되게 친절하고 점진적인 서사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인공이 대체 왜 특별한 건지 독자가 충분히 납득할 시간을 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심층탐구의 시간은 바로 그 익숙한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텍스트로 시작합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는 흔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알려진 고대 문헌이에요. 네, 그중에서도 마가복음의 첫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주 숨이 찰 정도로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첫 45개의 문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요, 종교적인 익숙함이나 이 텍스트에 더 씌워진 선입견은 잠시 내려놓고 이 문헌 자체가 보여주는 서사적 기법 그 자체에 집중해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네, 한 인물의 아주 극적인 등장, 사돈의 무서운 속도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권위라는 주제를 객관적이고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해부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이 45개의 문장을 읽다 보면요. 편집자가 마치 지루한 배경 설명은 다 잘라내고 가장 충격적인 하이라이트부터 바로 시작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 같은 느낌을 팍 받게 됩니다. 아, 진짜 그래요. 다짜고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속도감이 가장 먼저 폭발하는 곳이 바로 첫 무대를 여는 오프닝 씬입니다. 주인공이 직접 등장하기 전에 아주 기괴하고 압도적인 인물이 무대를 완전히 장악해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요한이 마치 현대의 아주 극단적인 힙스터 오프닝 액트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힙스터 오프닝 액트요? 네, 그 거대한 록 콘서트 같은 데서 메인 밴드가 나오기 전에 무대 분위기를 미친 듯이 띄워넣는 역할이 있잖아요. 아, 하이프맨 같은 거군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 차림새나 행동이 진짜 범상치가 않습니다. 막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식단은 또 메뚜기와 야생꿀이에요. 완전히 야생 생존 전문가 느낌이죠. 그니까요. 문명사회의 안락함이랑은 완전히 동떨어진 야생 그 자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너무 많아서 나는 감히 엎드려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라고요. 여기서 되게 매력적인 점은요. 그 오프닝 액트의 복장과 식단이 그냥 단순한 기행이나 어그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단순한 기행이 아니다. 네, 아주 강력한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권력자들이 있는 화려한 궁전, 그러니까 부패한 문명의 중심지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광야라는 날것의 공간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외치는 거죠. 와, 공간 자체가 메시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프닝 액트가 무대 열기를 진짜 최고조로 끌어올렸을 때 드디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주인공이 요단강에 등장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드디어 주인공 등장. 네. 근데 이 장면에서 텍스트는 고대인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우주적 스케일의 묘사를 막 동원해요. 하늘이 문자 그대로 찢어지듯이 갈라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늘의 음성이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진짜 그야말로 우주 전체가 이 인물의 정당성을 보증해주는 아주 완벽한 공개적 대관식이잖아요. 맞습니다. 최고의 데뷔 무대죠. 그런데요, 제가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당황했던 모순적인 지점이 바로 그 직후에 등장합니다. 어떤 부분이죠? 아니, 방금 하늘이 쫙 갈라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최고의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럼 보통 다음 수순은 화려한 궁전으로 딱 입성하거나 아니면 수만 명의 군중 앞에서 엄청나게 위대한 연설을 시작해야 서사적인 악위가 맞는 거 아닙니까? 보통의 영웅서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텍스트를 보면 이 거대한 대관식이 끝나자마자 성령이 그를 아주 척박한 광야로 막 몰아냅니다. 네, 몰아내어 졌다고 표현되죠. 네, 그곳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들짐승들과 함께 지냈다고 아주 건조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하늘에서 엄청난 인정을 받은 직후에 왜 그를 따뜻한 환대의 공간이 아니라 막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잔인한 고립의 공간으로 내던진 걸까요? 이 극명한 대비가 도대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이 대비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이 텍스트가 진정한 권위의 출처를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진정한 권위의 출처요? 네, 그 화려한 대관식 직후에 철저한 고립과 실현을 딱 배치한 것은 사실 리더십의 본질을 묻고 있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가 막 쏟아지고 대중이 열광할 때는 솔직히 누구나 대단해 보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조명받을 때는 다 멋있어 보이죠. 맞아요. 하지만 영적인 권위, 그 리더로서의 진짜 자격은 대중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이잖아요. 극한의 결핍과 생존의 위험만이 존재하는 곳이죠. 그렇죠. 거기서 자신의 내면을 깎아내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대중 앞에서 휘두르는 권위는 결국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주 서사적으로 선언해 버리는 셈입니다. 와,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그 혹독한 고립이 앞으로 이 주인공이 대중 앞에서 보여줄 아주 파괴적인 행동들에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 영적 기반이 되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탄탄한 기반을 다진 거죠.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뼈아픈 사적 검증이 다 끝나고 나니까 무대가 갈릴리라는 공적인 공간으로 급격하게 이동합니다. 네, 드디어 대중 속으로 들어오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과 함께 이 주인공은 지체 없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을 던지면서 역사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문어낼 템포가 막 폭발적으로 빨라져요. 자신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자기 사람들을 막 모으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 주인공이 사람들을 스카우트하는 방식이 진짜 너무 파격적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걷다가 어부인 시몬과 안드레한테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딱 한마디 던집니다. 아주 툭 던지죠.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곧바로 자기들의 사용업인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요. 또 조금 더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데 이들은 한술 더 뜹니다. 배랑 그물은 물론이고 자기 아버지 세베대랑 그 고용된 품꾼들까지 배에 남겨두고 즉시 예수를 따라가 버려요. 네, 앞뒤 안 재고 그냥 가버리죠. 저는 솔직히 이 대목에서 브레이크를 확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당시 어부들한테 배랑 그물은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잖아요.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생존의 기반이고 가문의 전 재산인데 그렇죠. 생명줄이나 다름없죠. 그 생명줄은 물론이고 자기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인생을 건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현대인들 시각에선 진짜 어이없는 상황이긴 하죠. 마치 이거잖아요. 오늘날 실리콘밸리에 나타난 어떤 이름 모를 스타트업 창업자가 길을 걷다가 대기업 다니는 사람한테 내가 세상을 바꿀 테니 나를 따르시오. 딱 한마디 했는데 그 연봉 수억 받는 멀쩡한 직원이 그 자리에서 사표 내고 가족도 뒤로 한 채 그 미친 프로젝트에 합류하는 거랑 똑같은 무모함 아닌가요? 그 실리콘밸리 비유 진짜 찰떡이네요. 이 상황의 비이성적인 면을 아주 정확히 짚어내셨어요. 경제적 타산이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의무 이런 걸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행동이죠. 그러니까요. 홀린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 무모하고 폭발적인 결단을 이해하려면 이 45개의 문장이 진짜 강박적일 정도로 반복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의 메커니즘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권위입니다. 영어로는 어터리티죠. 고대 사회에서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권위는 전적으로 인용에서 나왔거든요. 인용이요? 레퍼런스 같은 건가요? 맞아요. 마치 오늘날 학자들이 논문 쓸 때 수많은 각주를 막 달아서 이건 내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과거의 위대한 하버드 교수와 아주 저명한 학자들의 말이다. 이렇게 방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거의 전통과 위인들의 어깨에 기대서 파생되는 아주 형식적이고 위임된 권위였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말 그 자체에는 힘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외부의 권위를 빌려와야만 유지되는 권력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인공이 뿜어내는 권위는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에요.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바로 그 진리의 근원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근원이요? 네.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딱 타격해서 이성적인 계산이나 생업, 심지어 혈연이라는 그 무거운 사회적 중력마저도 단번에 끊어내게 만드는 아주 근원적이고 파괴적인 권위인 거죠. 와, 파괴적인 권위. 네. 그래서 텍스트를 유심히 보면 계속해서 곧, 즉시라는 부사를 아주 많이 사용해요. 그 권위가 얼마나 저항할 수 없는 속도로 사람을 압도하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 저항할 수 없는 권위가 갈릴리 어부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을 넘어서 가버나움 회당이라는 아주 공식적인 종교 공간에서도 여실히 증명되잖아요. 네, 회당 사건이 아주 결정적이죠. 그 회당에서 가르침을 전할 때 무리들이 앞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각주와 인용에 의존하던 서기관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의 가르침에 완전 경악을 합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비명을 막 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그의 정체를 다 폭로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맞아요.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저는 이게요. 인간들은 그저 와 대단하다 하고 놀라워할 뿐 그의 진짜 정체를 모르는데 오히려 영적인 존재들은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본다는 이 설정이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귀신이 정체를 폭로하면서 막 소란을 피울 때 이 주인공은 긴 설명이나 무슨 복잡한 의식을 치르지 않아요. 그냥 단 한마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꾸짖습니다. 딱 한마디로요? 네. 그러자 귀신이 즉시 순종하고 나가버려요. 당시의 퇴마사들은 막 되게 복잡한 종교적 의식이나 주문을 외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어 하나로 영적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재편해버리는 실질적인 권위를 딱 보여준 거죠. 와, 이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할 수밖에 없죠. 막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러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사방으로 그야말로 들불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고대 사회에 어마어마한 바이럴이 터진 겁니다. 네, 바이럴의 시초네요, 완전. 그렇죠. 이 압도적인 기적과 통쾌한 권위의 증명은 필연적으로 군중의 거대한 열광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서사는 아주 중요한 텐션을 딱 만들어냅니다. 텐션이요? 네, 주인공이 자신의 핵심 사명과 대중의 끝없는 요구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그 분기점에 서게 되거든요. 아, 그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던 열병을 고쳐준 사건 직후에 그 압력이 완전 절정에 달하잖아요. 맞아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니까 진짜 온 동네 사람들이 병자랑 귀신 들린 자를 막 끌고 그 집 문 앞에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고 텍스트가 묘사합니다. 그야말로 동네 전체가 그 집을 에워싼 거죠. 팬덤이 형성된 거죠. 네. 주인공은 늦은 밤까지 그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상식적으로 진짜 이해하기 힘든 돌발 행동을 해버려요. 동이 트기도 전인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히 집을 빠져나가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리더십의 관점에서 정말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시몬과 제자들이 헐레벌떡 찾아와서 엄청 흥분한 목소리로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막 외치잖아요. 온 동네가 그에게 열광하면서 더 많은 기적을 원하고 있는 상태예요.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거죠. 그렇죠. 마케팅이나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야말로 자기 세력을 쫙 확장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타이밍이잖아요. 한 곳에 정착해서 거대한 메가처치를 세우거나 지역 최대의 힐링센터를 딱 짓고 자기 입지를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완벽한 기회죠. 상식적으로는 단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대체 왜 굳이 그 엄청난 성공과 팬덤을 뒤로하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도 전도해야 한다.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이러면서 도망치듯이 그 열광의 중심지를 빠져나간 걸까요? 대중이 가진 속성을 좀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문 앞에 모여든 그 수많은 군중이 진정으로 원했던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병 고치는 거 아닐까요? 빙고! 그들은 예수가 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건 그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 육신의 고통을 해결해줄 어떤 기적의 자판기,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들 유능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아, 도구로서 원한 거군요. 네, 대중은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들을 그냥 즐겁게 하고 위안을 주는 현상 그 자체에 열광한 겁니다. 와,
그렇게 군중은 그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그의 능력만을 소비하려고 했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만약 그가 군중의 환호에 막 취해서 그곳에 그냥 머물렀다면 그는 결국 대중의 끝없는 요구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냥 그 동네의 유능한 주술사나 의사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을 겁니다. 아, 뼈 때리는 분석이네요. 대중의 열과는 리더에게 진짜 아주 달콤한 독배와 같아서 자기가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핵심 사명이 특정 지역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공의 정점에서 스스로 떠난 거군요. 네, 성공의 정점에서 대중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타해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으로 새벽의 고립을 딱 자초한 겁니다. 대중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는 자신의 사명이 오염되기 되게 쉬우니까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내면의 나침반을 다시 0점으로 탁 맞춘 것이죠. 아, 나침반 0점 맞추기. 맞아요.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을 때 그들이 자기 정체를 막 떠들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 막은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메시지가 군중의 그 얕은 흥분 속에서 심각하게 오해되거나 완전히 통제 불능의 상태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치밀한 정보 통제였던 겁니다. 와, 대중의 열망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경계를 설정하는 아주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네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통제력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상황을 막 완벽하게 통제하고 본질에만 집중하려고 했던 주인공조차 결국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역풍을 맞게 됩니다.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극단적인 사건이 딱 발생하면서 정말 충격적이고 역설적인 결말로 우리를 이끌고 가거든요. 네, 그 완벽해 보였던 통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 한 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맞아요. 나병 환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그를 되게 불쌍히 여겨서 당시엔 완전 금기시되던 행동을 해버려요. 바로 그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병자에게 손을 대며 고쳐준 것이죠. 네, 직접 터치를 하죠. 그리고 병이 즉시 낫자마자 엄청나게 엄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직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 입증만 하라고요. 근데 이 환자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엄중한 경고를 싹 무시한 채 밖으로 나가서 이를 막 사방팔방에 떠벌리고 다닙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 환자의 불순종의 결과 텍스트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네, 아주 여운이 긴 결말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요, 두 가지 아주 깊은 의문이 생겼어요. 첫째, 당시 사회에서 나병은 전염성도 강하고 종교적으로 완전히 불결하게 여겨져서 타인이랑 접촉하는 게 엄격하게 금지된 병이잖아요. 네, 격리 대상 1호였죠. 아니, 멀리서 말 한마디로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굳이 그 불결한 환자한테 율법을 어겨가면서 직접 손을 대어 고쳐준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병을 고쳐줬으면 자연스럽게 소문이 날 텐데 왜 그렇게까지 막 필사적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던 걸까요? 이 두 질문이 사실 이 서사의 가장 심오하고 감동적인 층위를 딱 열어줍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짚어보죠. 고대 세계에서 나병 환자는요, 그냥 단순히 피부병을 앓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해서 마을 밖에서 거의 짐승처럼 살아야 했고요. 누군가 다가오면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피할 수 있게 해야 했어요. 와,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다고 외쳐야 한다고요? 진짜 비참하네요. 네,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죽은 자 취급을 받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체온을 느껴본 지 수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났을 철저한 고독의 상태였죠. 아, 체온을 못 느꼈겠구나. 그런데 주인공이 굳이 그 더러운 피부에 직접 손을 내밀어서 닿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질병이라는 물리적인 증상을 제거해 준 것을 완전히 넘어선 행위입니다. 그 환자가 겪어온 철저한 단절과 소외의 고통에 가장 깊은 차원으로 공감하고 그가 가진 사회적 오명과 부정을 자신이 기꺼이 떠안겠다는 아주 급진적이고 자비로운 연대의 제스처였던 겁니다. 와, 듣고 나니까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사람의 존엄성 자체를 회복시켜 준 거네요.
정확합니다. 존엄성의 회복이죠. 그렇다면 그 두 번째 질문, 왜 그렇게까지 무섭게 침묵을 명령했는지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그건 앞서 우리가 다뤘던 대중의 열광 파트와 직결됩니다.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퍼지면 기적에 목마른 군중의 광적인 집착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 것이 뻔하잖아요. 아, 그렇죠. 더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겠죠? 맞아요. 기적이라는 자극적인 포장지가 너무 화려해져 버리면 정작 그가 진짜 전하려던 복음이라는 알맹이는 대중의 탐욕 속에 완전히 질식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입단속을 시킨 겁니다. 아, 메시지를 보호하려고. 네. 하지만 환자가 너무 신나서 소문을 막 퍼뜨리는 바람에 그의 통제는 아쉽게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로 문학적으로 가장 완벽하고도 좀 씁쓸한 위치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위치의 역전이요? 텍스트의 앞뒤가 막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역전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는 오랜 격리 끝에 병이 나아서 마침내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 따뜻한 동네, 즉 사회의 중심부로 복귀하게 되죠. 환자는 안으로 들어갔네요. 네, 반면에 그를 치유해준 주인공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린 그 소문과 맹목적으로 기적만을 좇는 군중의 광기를 피하기 위해서 더 이상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쫓겨난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결국 그가 쫓겨나서 머물게 된 곳은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된 바깥 한적한 곳, 즉 서두에 그가 거쳤던 그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던 그 고립의 자리로 자신이 대신 밀려난 거예요. 세상에, 그 구조를 깨닫고 나니까 진짜 너무 충격적입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고 격리되었던 환자는 마을 한가운데로 아주 따뜻하게 걸어 들어갔고 정작 타인을 회복시키고 구원한 권위자는 그 환자가 울부짖던 차가운 광야로 쫓겨나는 대가를 치른 거네요. 맞아요. 완전히 철저한 자리바꿈, 완벽한 희생의 구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45개 문장이 보여주는 궁극적인 권위와 치유의 역설입니다. 타인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소외되고 단절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리더십인 거죠. 와, 묵직하네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은요. 비록 그가 대중의 그릇된 열망을 피해서 광야에 자신을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마지막은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렇게 끝난다는 점입니다. 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가네요? 네, 진정한 권위와 생명력 있는 메시지는 스스로 선택한 고립이나 광야라는 지리적 한계마저도 훌쩍 뛰어넘어서 결국 사람들을 강력하게 끌어당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여운 깊은 결말입니다. 정말 숨막히고 압도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이 단 45개의 문장 안에서 한 인물이 척박한 광야의 시험을 딱 거쳐 등장하고 아주 파괴적인 권위로 사람들의 낡은 삶과 질서를 즉각적으로 뒤흔듭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대중의 열광을 얻었지만 오히려 그 맹목적인 열광이 자기의 본질을 삼키는 것을 경계하고 결국 치유받은 자들의 자리를 대신해서 다시 한적한 광야로 물러나는 그 놀라운 궤적을 오늘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텍스트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던지는 통찰은 진짜 결코 가볍지 않아요. 리더십의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 막 성공과 환호 앞에서의 자기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정한 권위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뼈를 때리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배움을 즐기시는 여러분, 오늘 이 깊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의 일상을 확 흔들어 놓을 아주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거리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요. 한마디로 관심경제의 시대잖아요. 애텐션 이코노미죠. 모두가 어떻게든 막 입소문을 내려고 발버둥치고 트렌드에 올라타려 애쓰고 조회수랑 좋아요를 높여서 유명해지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는 그런 시대입니다. 솔직히 무한한 관심이 곧 권력이고 돈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펴본 고대 문헌 속의 인물은 군중을 완벽하게 사로잡고 막 미친 듯이 열광시킬 수 있는 최고의 능력과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와 명성이라는 함정을 정말 극도로 경계하고 피했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도망쳤죠. 그는 자신의 진짜 메시지가 대중의 열광이라는 그 화려한 껍질에 잡아먹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환호하는 바로 그 성공의 정점에서 끊임없이 군중을 등지고 홀로 떠났습니다. 조회수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믿는 지금 우리의 시대에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스스로 선택한 고립과 침묵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끝까지 지켜내야 할 진짜 사명과 본질은 대중의 시끄러운 열광과 인정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한적한 곳, 그 고요함 속에 있습니까?
오늘 밤 이 역설적이고 무거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